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 머리 두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쫓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때문입니다. 문둥병자 고치지요, 중풍병자 고치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한 서기관이 어디든 주를 쫓겠나이다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심은 나를 쫓는 내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심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예언, 즉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병고침입니까? 부자 되기 위함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쫓는 무리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당하고 무서워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풍랑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 두려워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는 두려워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본 제자들이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와 순종하는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이 장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발걸음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예언된 장면이요 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즉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말씀에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유혹을 인하여 그 영혼이 높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해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장면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없기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장면 앞에서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편에 이 장면을 예언적으로 해놓고 늘 노래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했던 장면인데 막상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니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마땅히 기뻐 뛰며 찬양해야 옳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이 바로 그의 안식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저런 귀한 분이 저런 고초를 당하시나 하는 불쌍함과 어떤 이 동정심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으니 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가 거하는 것이요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사탄이 일으킨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을 사역자로 하여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의 현장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말씀의 길로 동행하면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생이요 다음은 이를 목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그분이 머리 두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갈 곳은 주의 말씀이 달려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속히 달려가고 있으니 그 현장에 당신의 발걸음도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